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묘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 시대에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문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절대적 기준 앞에 섰을 때 상대적인 기준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알아도 착각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점에서 당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읽을 때 한번 우리 자신은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물어보고 답을 얻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혜성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 세례 요한이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이 몰리면 불안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사람이 꿰고 사람이 모이면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정세에 시달리는 것이죠. 저기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나는 왜 안 모이지? 심지어 나한테 있던 사람이 저리로 간다. 왜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물밀듯 밀려갑니다.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가 그토록 싫은 보고인 거예요. 왜 세례를 주지? 그 자가 누군데? 무엇이건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이제 보내보는 것이죠. 일종의 조사단이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당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 공회에 하는 일이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이단 심사위원회 같은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말썽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면은 사실 가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게 정말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하는 일들이 그들의 어떤 책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 멀쩡한 사람한테 와서 당신은 누구요? 하는 것처럼 무례한 질문이나 불쾌한 질문이 없잖아요. 알아보든지 조용히. 넌 누구냐? 그렇게 우리는 보통 그런 질문 받으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해서 시비가 보통 이제 일어나는데 요한은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추지 않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수많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마치 사람들을 다 내가 구원해야 할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소수의 무리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도 소수의 무리고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몇 사람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시 현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까닭은 세례 요한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를 사칭하지 않나? 이게 지금 조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부터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누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답이 아닙니다. 정직해야만 하는 답이고 정확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답이죠. 자, 21절까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난 엘리야도 아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불수레를 타고 갔으니 다시 그런 모습으로 오리라고 기대했던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기다리는 메시아 상의 하나예요. 근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숙한 메시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또 언젠가는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할 때 정관사를 쓰게 되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선지자냐? 나는 그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냐?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지금 내가 누군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궁금하다. 그들에게 대답하라. 그랬더니 이 정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생각하거나 내 스스로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던진 것에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가 이해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직함들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커리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내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2020년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꼭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구나. 이걸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들으면 여기 가건 저기 가건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하건 저 일을 하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무슨 소리를 듣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말하면 우쭐대고 저 말하면 또 코가 빠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금방 낙심하고 조금만 알아주면 교만해지고 그런 엎치락뒤치락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사물을 바로 비출 수 있는 가닥은 올록볼록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울이 평면과 같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거울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여기 비치면 커 보이고 저기 비치면 작아 보이고 그래서 사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한테 좀 잘하면 착한 사람이고 내 뜻을 좀 이렇게 안 받아주면 나쁜 사람이고 맨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나쁜 인간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나 평평한 내면의 거울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진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뭐 약자가 됐건 강자가 됐건 이 사람이 됐건 저 사람이 됐건 그냥 그런 내색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뭐 제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뿐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된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목표는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깃발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나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붙들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이 붙든 하나님의 말씀. 자, 40장 3절 말씀을 그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는 정말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과 착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이지 내 자신이 말씀이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이 통과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이요. 세례 요한의 놀라운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잘 빠지기 쉬운 게 자기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게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뭐 그랬대나 뭐 천국에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다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는데 목사가 오면 안 일어나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옆에 있던 천사가 아니 저 목사가 왔는데 왜 안 일어나서 안 맞아주십니까 했더니 내가 일어나면 저자는 내 자리에 앉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주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줍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땅에만 내가 그리스도다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위태롭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위태로워요. 신학자가 됐다든지 성경을 무슨 백독했다든지 죽기 살기로 말씀과 씨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이 나를 지나가고 나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 치지 않습니다. 말씀 좀 안다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쳐요. 그리고는 자기 음성을 들었대나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적 이 리더십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수록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잠시 이 땅에 머물렀다가는 바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나는 향기일 뿐이다. 누군가의 코끝에 스치는 향기. 그렇게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라. 어쩌면 신랑과 신부가 들어올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와 같은 심정이고 결혼식장에 내가 신랑으로 서는 것, 신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들어올 꽃길을 준비하고 거기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그거일 뿐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평가받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 말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이겠습니까? 사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겠습니까? 시기심이요, 어쩌면 질투심이요, 그를 향한 분노나 그를 향한 이 마음의 이 악한 마음의 표현일 뿐이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뭔데 넌 세례를 베푸냐? 이 세례란 그 당시에 물 세례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행위였거든요. 그럼 너 어떻게 별거 아닌 주제에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해서 세례, 곧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 넌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넌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런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예수님을 자기보다 6달 뒤에 태어난 가족이에요. 친족이에요. 친족. 보통 이종 한 사촌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뭐 6개월 뒤에 온 동생 같은 예수.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본인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서로 반가이 여기고 뛰놀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알던 그 예수를 그는 내가 신발끈을 풀죠. 옛날에 사람들 샌들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중동의 모래바닥이니까. 그럼 제일 천한 하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샌들 끈을 풀었어요.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손님들 신발 끈 풀고 물로 발 씻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천한 종보다도 난 못한 사람이다. 그분 앞에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뭐 불편하겠지만 나는 그냥 나는 광야에서 짖는 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테리어 종 이런 개들은
목자를 따라가도록 짖는 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에서 나는 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개는 뭐 하도 대접을 받으니까 뭐 그렇게 어감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내가 부지런히 부르짖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따라오는 것을 인조해하고 그걸 둘이 묶이면은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둘 다 성숙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진득하게 끈적끈적하게 묶이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얽히고 서로 얽혀서 좋은 감정이 됐건 어떤 감정이 됐건 그런 애정이 교차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턱없이 높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각자 예수님을 따라가라. 각자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습니다. 세월만 갈 뿐이에요. 그냥 부지런히 그냥 여기만 들락날락 할 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듣고 너무 불편하다고 와서 하소연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분명히 뭐 어때요? 뭐 개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뭐 주님의 상에서 부스러기 얻어먹는 신세 다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이름대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는 이게 다 지금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메시아냐? 그러면 그냥 대답 안 하고 웃기만 하면 돼. 그러면 메시아라는 소문이 급속히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멕시코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제2의 도시가 뿌에블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큰 교회 집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첫날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알론소 목사라는 목사가 나를 소개를 하는데 뭐 레버런드 앤드 독토로 조 이렇게 소개를 해서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뭐 난 닥터 하기가 없다. 박사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서는 그렇게 소개 안 하면 이 성도들이 주목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패스트일 뿐이다 그랬더니 여기는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패스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쓰면 안 된대. 한번 좋다 하면 레버런드까지는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닥터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닥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중에라도 누가 듣고 와가지고 저자가 남미만 가면 자기가 박사라 그러고 다닌다. 전한 메시지가 다 꽝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양보를 해서 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불러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냥 대답 안 하면 돼. 물을 때마다 그냥 웃으면 돼. 그런 메시아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그게 말 잘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뭐 교회가 외교 무대입니까? 아니면 정치판입니까? 무슨 외교적 은사를 썰 일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모호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메시아서도 아니고 내가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에서도 아니고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 책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이런 지각과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증언이란 들은 말씀이 있어야 증거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전할 때 우리는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은 대로 전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너무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책을 즐겨 인용합니다. 무슨 책을 줄줄줄, 어떤 분은 책 한 두세 권 읽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신문 가지고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 단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책이야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 책을 씁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읽은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읽은 대로 살고자 하며 읽은 대로 전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전하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그 숱한 자리 상황 그런 현장에서 큰 말씀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지를 다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황화, 이 상황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설교의 한 기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다고 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적용될 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변개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 뜻을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그 본질을 살려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그게 전부죠. 뭘 더 할 게 있어요. 그 삶의 분명한 원칙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읽은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읽은 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삶을 활용할 뿐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들었다, 알지 못했지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또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가 곧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따라서 우리도 보고 우리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미션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가운데서 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3장 말씀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라. 이 한마디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전해라. 이 풍성함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풍성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풍성을 마음껏 누리고 그게 실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올해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동행하는 게 보이고 들려야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알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게 오면은 움켜쥐지 않고 손을 놓게 되고 펴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 그게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별된 삶이 가장 큰 정언이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고 교회의 교회됨이 이 세상의 가운데서 구별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깨닫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또한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사 주님 혼돈하지 않게 하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사 그 풍성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이기적이고 지독하게도 나중심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포장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도 그 칭찬을 들어도 우쭐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칭찬에 베드로가 우쭐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조금 더 성경 읽었다고 남보다 조금 더 알면 그것 가지고 그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좋은 설교 듣는다고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주님 명하신 그 구주와 봉사 섬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려고 몸부림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낮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심적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주님 어떻게 나를 알아주셨는지, 하나님 주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 누군가의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하나님 내 자랑거리를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직 다 가리고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하나님 광야의 적막함으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그 친밀함을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도 하나님 스스로 우쭐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누가 크냐를 논쟁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우리의 이익이 은근히 도사리고 있었음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그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악취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세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얼만큼 구제하고 봉사하는지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목회 철학도 우리의 자랑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자랑하는, 그것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지, 은혜로운 설교가 있는지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 중에 예수님만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의 그 멋짐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지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교회가 하나님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 걷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빙자하여서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넓은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오직 그 길만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다가 하나님 그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서류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그 교회가 큰지, 하나님 얼마나 그 교회가 세련되었는지, 얼마나 그 교회가 화려한지, 하나님 얼마나 그 교회가 큰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 뛰어나고 하나님 비상한지를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돈의 운행을 하나님 몰아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영이, 하나님 성령의 운영이 이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종교적인 아집을, 하나님 종교적인 교만을 꺾으시고 태워주셔서 하나님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만이 하나님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그저 그것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기꺼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번영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교회들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베푼 세상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분하에 합리화한 돈과 물질과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쌓는 것이 바벨탑 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제단,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쌓아드리는 예배제단 쌓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돈이 충만한 것 아니라, 힘이 충만한 것 아니라 오직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번영의 세례 베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 세례 베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치킨집보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망각되고 잊혀져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 희석되어 가는 것을, 퇴색되어 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귀한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부와 하나님 지혜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분임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 그런 세례 베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서류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안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그 고민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 광야의 적막함 속으로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드러낸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쁨 삼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